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뭐 더 늦게는 대학원, 저 경우에는 어쨌든 마지막 박사원까지 공부를 해도 어느 하나를 극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는 하지도 않았고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하잖아요. 그래도 외국인 만나서 능란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의학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의학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신기하다. 근데 영어 하나만 해도 참 힘들 텐데 뭐 2개 국어, 3개 국어, 심지어는 5, 6개 국어, 뭐 7개 국어 하는 사람들까지 보면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만 하더라도 해외에 한번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나갔다 오면 이제부터는 영어 공부 새로 해야지 마음을 먹지만 뭐 그거 또 오면 뭐 며칠만 지내면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고, 뭐 한동안은 영어 단어 외운다고 그냥 머리에 꽂고 귀에 꽂고 뭐 외우고 하지만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젊은 날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그 나라 사람, 예를 들면 영어는 영국 사람의 언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에 사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만 그거는 미국어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죠? 예, 미국 사람이 쓰는 영어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 호주 사람이 쓰는 영어가 좀 다르고요, 필리핀 사람이 쓰는 영어가 좀 다르고요, 인도 사람 쓰는 영어가 다르고요, 각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영어가 또 다르고, 일본 사람들은 영어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또 일본 사람이 쓰는 영어가 다른데 아예 그러니까 영어가 미국말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전 세계적인 힘을 발휘하다가 보니까, 그러나 여전히 제3국 사람들끼리는 언어를 배우는데 서로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굿모닝이라는 말이 외국인 보고 모닝 이렇게 쉽게 나오려 하면 적어도 그 나라에 가가지고 3개월이나 한 6개월은 살아야 여유가 나와요. 근데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말이 안 나온다고. 그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영어 못하는 거나 제가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다. 맞죠?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나 걔가 나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아무 부끄러움 할 거 없고 있는 대로 해보자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연결이 돼가 대화가 되고 통화가 되고 서로 의사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뭐냐? 바디랭귀지예요. 눈, 손짓, 발짓 하면 다 통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할머니 이제 사모님이 어디 갔다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방에 이제 키를 달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키 달라고 해야 되는데 프론트에 가가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통하도 통하더라고. 방키도 이러니까 가만히 키 요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방키, 그것도 방키 주세요 표준말도 아니에요. 경상도 목사님이니까 나병 환자촌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방키도 이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 그러다가 방키도 키 딱 요 하나에 이거 하니까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물 달라, 예?
물을 주세요. 워터. 물을 주세요. 안 된다. 다 통해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배고프다, 이거. 배고프다. 다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디 랭귀지는 세계 공통어예요. 오히려 공항 같은 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어설프게 영어를,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어설프게 영어 하면요, 계속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막 모른 척 하는 게 좋아. 우리 최선조 권사님은 그랬다요. 자꾸 물으니까요, 뭐예? 이랬부터. 그러니까 이민국 이게 그냥 통과해요. 뭐예? 이래 보니까요, 한국말로 그냥 얼굴을 그냥 확 바꿔고 뭐예? 이래 보니까 기가 막히게 통통.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영어 배우기 힘들듯이 외국인이 한국말 배우기 정말 쉽잖아요. 기본적인 언어는 빨리 배우는데, 이게 여러분 죽었다는 단어 하나만 해도 갔다, 돌아가셨다, 온갖 거 다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많다가 보니까 속어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는. 그러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어설픈 한국말로, 영어로 해가는 못 알아들으니까 바디랭귀지하고 천당, 천국, 하늘을 가르쳐가지고 땅은 지옥이고 천국, 지옥, 죽는다, 이 설명을 하니까 뭔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말 배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힘들어서 노력하다가 드디어 이제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장날에 전도를 하러 가면, 주로 그때는 사람 모이는 게 장날이니까요. 우리 장날이라 그러잖아요. 장날에 이제 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주로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모인 곳에서 그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 평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5일장에 이제 기도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청년 하나가 아주 완력패고, 우리로 얘기하면 건달이에요. 깡패. 투정꾼이고 술꾼이고 뭐 이런데 힘도 세고, 장날만 되면 장터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면 왜 지나간다고 때리고, 뒤로 돌아가면 피해가면 왜 내 피해가느냐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장날에 사람들이 누구를 안 만나려 하느냐면, 될 수 있으면 이 사람 안 만나려고 피해 다녔던 사람이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달이 건달.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나중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공산화 되자 북한에 올라가서 공산주의 반대하다가 결국은 처형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 계통에서, 우리 장로교 계통은 김익동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이 성결교 교회는 이성복 목사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 아마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이성복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할머니들 중에는. 그분이 부흥사로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이때 주로 전도한 데가 어디냐면 시장전도, 서당터,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 서당터, 시장터, 그 다음에 주로 전도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노비들, 평민,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안방 마님 전도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들을 이제 전도했는데, 전도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인데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국, 예수 천당, 이렇게 전하는 전도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 것을 구해라. 인간은 언제나 한 번은 죽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새로운 세계가 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저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 하늘의 주인, 한국에 들어와서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는 말이 단일 교회라는 뜻입니다. 가톨릭, 일치, 단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지고 이 천주교회를 설명을 못하니까 하늘의 주인이다, 한자로 얘기하면 천주, 하늘의 주인교, 천주교 이렇게 돼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이 전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라노스, 천국, 이 설명, 구원, 생명, 빛, 새 하늘과 새 땅, 사실은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구원, 제사함 받고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어설픈 한국말로.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가르쳤어요. 결국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하늘로부터 내린 불같은 성령의 한국판 신오순절 운동인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난 게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하디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계단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그 이제 하디 사진이 나오는데, 하디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원산하고 이쪽으로 오면서 뭘부터 가르쳤냐면요, 만주 이 지역에서부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 공부, 사경회가 성경 공부 이후에 기본이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왜 골로새서를 지금 3장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제1원칙, 제1신앙의 원칙은 누가 뭐래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기도원이 올라가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그 은혜의 세계의 깊이를 다루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신앙적인 배경이 어디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게 없으면 절대로 이게 유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잘못하면 급격히 신비주의나 이단에 끌려갈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한 사경회를 해놓은 위에 기도하니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국말 배우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외국인이, 우리가 영어 해가지고 배우기 힘들었던 거, 한문으로 성경 읽기가 힘들었는데 한글로 이제 성경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읍시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그냥 근성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요. 성경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깊이 있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어느 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1절부터 17절까지는 몇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새 생활의 원리,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삶이 됐으면 새로운 신앙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첫째 뭐냐면 새 사람의 생활 원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1절부터 4절이 위의 것을 구하는 생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찾아라, 생각해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매너리즘이에요. 습관적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개미 채바퀴 돌듯이 우리 일상이 안 변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뭐가 중심이죠?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합니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 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구약 성경은 중심, 신약 성경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요약을 해놨어요. 두 가지예요. 그 구약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딱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위의 것을 구하는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좀 제발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리는 데는 정말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게 뭐죠? 성숙하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 철들면 부모님 심정을 이해하는 거. 그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는 뭐냐 하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에요. 장사해 보세요. 사업해 보세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요. 그 때가 있다니까요. 장사 잘 될 때 그때 딱 벌고 난 데는 전환, 다른 것으로. 그래야 되지. 계속 해버리면 한 30년 장사해보면 본전이에요. 정말이에요. 옛날에 좋았으면 계속 옛날에 좋았다고만 이야기하는, 좋았을 때 딱 끝내고 다른 좋은 것으로 바꾸어 체인지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업을 해야 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바꿀 때 업그레이드 안 되면 그 옛날에 지금 스마트폰 세 번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 아직도 삐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삐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빨리 이해가 되실지 몰라서 이 비유를 해봤는데 이것도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다고요. 자라야 된다. 점점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건 뭐냐 하니까요,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 생각에 우리 생각에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제일 부러운 것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되고 싶죠?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죠? 자,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며느리가 복덩어리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웠던 집에 복덩어리가 돌아. 그때부터 막 과실도 잘 열려요. 송아지도 새끼를 쑥쑥 낳아요. 뭐 돼지도 고물고물 전부 잘 돼요. 밭농사, 논농사, 뭐 가축 다 잘 되고 그 집안이 자녀가 융성해지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어리 돌았다고. 복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본인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주실 걸 축복합니다.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본인하고 함께해서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하는 겁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때문에 복이 뭐냐면 성경적 개념은 나도 축복받는 건 그건 당연하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그 조직이 축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온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공동체 교회가 큰 축복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가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축복을 주시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 종의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세상에 그 살벌한 감옥소가 복을 받고 또 요셉을 발탁하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팔았던 형제들이 다 요셉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을 두 가지 개념은 모르고 하나만 딱 생각한다고. 하나만. 내 잘 되면 되지 않냐. 우리 애들 잘 되고 내 잘 되면. 그 기도도 그럴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이 다 나를 통하여 축복의 손이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딱 단수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하면 공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는 받지 말아야 될 많은 물질 때문에 물질 축복이 저주가 된다. 예수 떠나고 돈 좀 있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은데 돈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이 축복인데 조금 그렇다고 무슨 대부자다 이고 조금 돈 생긴 게 그게 저주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쪽으로 안 쫓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좀 풍성해지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내가 잘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자랑하려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랑하려는 마음이 어떨 때 저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했는데 나한테도 하나님 이 교만이 꽉 들어가.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뽑아냅니까? 이 교만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뽑아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만은 잔디하고 똑같대요. 가만히 두면 숲을 이루잖아요. 깎고 또 깎고 잔디 깎기 또 깎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만 잘났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복을 차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자기에게, 종에게 주신 축복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같이 있는 걸, 이거를 성경적 복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조카 롯하고 전부 온 집안이 318명 가병하고 전부 그 지역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가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있으니까 한 해 농사하니까 전부 100배를 농사하게 되고 파기만 하면 셈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 복은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주변 전체가 다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악인의 꾀 생각을 바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죄인의 길에, 죄인들이 와 몰려다니는 길에 나 안 선다. 난 거기 타협하지 않고 거기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위의 것을 찾아라는, 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에 오늘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 하루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신앙생활 20년, 30년, 심지어는 몇 대를 믿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 생애의 모든 것들을 가꾸어주는 축복, 이런 사람이 정말 나라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 조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생명과 감사와 헌신과 성령 충만과 선교와 제자들이 넘치는데, 반대편에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쪽은요, 분쟁, 시기, 질투, 불순종,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라. 사단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라. 거기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패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자꾸 그 사람들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저는 악한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쓰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 이것만 해도 한 생에 다 하고도 못 사는데, 악한 것들, 그 시기 분쟁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에서 제외되는 불쌍한 영혼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넘쳐서 다른 사람 생애까지 축복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일조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복 있는 삶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찾고 생각해라.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일조에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옛사람을 벗으라. 이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쭉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가슴에 한이 있으면요, 이걸 빨리 다 녹이고 없애야 돼요. 근데 요게
절대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 같아도 조금만 하면 다시. 옛사람은 왜 옛사람 표현에 벗으라고 했을까요? 목욕탕 갈 때, 샤워할 때 옷 입고 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이제 샤워하러 가가지고 저녁에 그러면 샤워하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그죠? 옷 다 입고 샤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정신 아니다. 옷 입고 샤워하는데, 근데 제정신, 옛사람을 안 벗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은 내가 벗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옛사람의 내용들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에는 뭐냐 하면요, 음란을 벗는 방법은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상야릇한 분위기 찾아오면 빨리 피해야 돼. 아멘. 이거 아니다, 이거. 남자 동창회 자주 하면 안 돼, 여자분하고. 내가 몇 번 하면 좋다 그랬죠?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딱 돼요.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동창들 만나가, 남자 동창들 만나가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술도 먹고 뭐 이래 하다가 이상해져 버리는 관계가. 남편하고는 재미없고 이상해진다니까요. 원래 너 좋아했잖아.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제정신하고 자식들 다 놔두라는 거. 그렇게 본다니까요. 친애가 내 너한테만 속마음 이야기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니까요. 음란은 벗어버리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음란은 피해라. 부정과 더러운 행위는 철저히 씻어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정사건들, 이것 때문에 잡혀가고 그 사람들, 검사장들, 여러분 아무나 검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명예에서 한순간에 교도소 가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법고시 되고 대단한 사람들, 그거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더러운 것은 씻으라. 아멘. 사욕, 개인적인 욕망은 버려라.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그런 욕망 같은 건 버려라. 옛사람을 벗는 방법이에요.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이거는 죽여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건 뭐죠? 그 자체를 일어나면 삭을 잘라요. 벗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리라. 분노는 노여움 아닙니까? 분노와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또 과감하게 한번 벗어 버립시다. 위의 것은 찾고 생각하고 옛사람은 벗어라. 자꾸 벗어라. 이 벗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자꾸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한 번만에 샤워 한 번만에 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하면서 계속해서 벗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많다. 예.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참 필요한 사람,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한 거 참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정한 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너만 알고 있거라. 뭐 어떻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자체가 따뜻한 만큼 좀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덮으시는 거고 또 덮으시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물어요. 그 베드로의 가슴 속 깊은 영혼의 상처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3번이나 똑같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은 덮는 거예요. 허물을, 부족을 감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해야 하는데도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아요. 교회만큼 참 이게 가슴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이해가 돼요. 차라리 막걸리 한 잔 먹고 됐나 아이 뭐 잘못했네 이 문둥이야 뭐 아니면 너 잘못했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둘이 뭐 어깨동무 싸우다가 술 먹고 밖에 나갈 때 어깨동무하고 나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한 번 틀어지면 죽어도 안 되네 이거. 아니 솔직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틀어지면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못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거는 끼어 입고 샤워한다니까요. 계속 다 벗어버립시다. 그래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의 체온이 전달돼요. 자꾸 자기는 하나도 안 벗었으면 상대보고 자꾸 벗으라 그래요. 제가 안 벗었고요. 쟤도 안 벗었고요. 쟤는 아예 양복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자질하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는데 제가요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참 부족하고 제가 모자라는 겁니다. 이 따뜻한 가슴에 진심으로 나오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니까요. 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신기하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면서 내 마음에 서려져 있는 원한이나 분노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 말씀들이고 오늘 우리 앞에 모든 거쳐갔던 믿음의 선배와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왜 이게 안 쉬우냐 하니까요, 벗는 게 몸에 딱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몸에 딱 붙어 있는 거 옷 벗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안 벗겨지거든 이거. 큰일 나면 막 몸부림을 쳐서 벗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다 벗어버려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앙의 제1원칙의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건 어떻게 하는가?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쌓아라.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을 쌓아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평강히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행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거 나중에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사실 나눌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식한테
재물 남겨주려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 남겨줄 것도 없지만 여러분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인 줄로 알고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예수로 무장하고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신숙화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 아프다 해서 병원을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 병원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KTX 타고 내려가가 또 택시를 타고 가보니까 71년도, 74년도 내가 다니던 대학인데 가보니까 45년, 40몇 년이라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여기 전에 내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었던 자리고 여기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병원 건물이 크게 들어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병동은 전부 암 환자 병원이에요. 병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숙아 사모님 유방암이고 또 할머니 한 사람이 유방암이고 그 다음에 아마 50대 한 중반쯤 되는 사람이 암이고 또 한 분이 한 60대 초반쯤 되는 분이 암이고 할머니 한 분은 거의 한 70대 후반쯤 되는 암이고 우리 신숙아 사모님이 제일 젊어요. 그런데 또 그 암 한 방에 네 분이 다 암인데 네 사람 다 몽땅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거창이에요. 거창. 이 할머니는 전화 들고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온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나타나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니 나보고 이분도 기도해드려야 되고 이분도 기도해드려야 되고 이분도 가가 4명 다 안수기도 하고 남았어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절박한 건데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못 올 때는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다행히 이번엔 저 뭐 해외 집회도 없었고 뭐 어쨌든 뭐 하여튼 바빴지만 그냥 계획 타고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 50대 초반 이분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 다음 중간에 뭐 좀 실망해가 한 20년 가까이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참 요 최근에 이제 아마 교회를 나가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하고 중요한 것만 해야지. 제가 이 많은 성도들 일일이 제가 다 쫓아다니면 목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시는 데는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 입장에는 어때요? 재발해가 다시 지금 재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곧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니까 불안, 초조. 근데 우리 신숙아 사모님이 얼마나 때는 이때다 싶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왔다, 우리 목사님이 왔다, 기도받아라. 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와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가 이 기도 받는 것만 해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뭐 보통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그래서 어떠시냐 하니까 정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그 이제 할머니는 지금 20일째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거창이니까 또 무슨 또 거기도 사연이 있겠죠. 못 오신다. 할머니 기도해 주시라 해가지고 계속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오느냐고 막 전화해서 제가 속으로 야 담임 목사 괴롭겠다 이거. 그 할머니는 왜 안 온디 계속 제가 대신 할머니 기도해드려요. 또 한 분은 보니까 아까 이제 60대 한 중반쯤 되는 분은 아마 신앙생활 깊이도 있고 또 연조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권사님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연세도 있고 제보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감사하다고.
그 표정이나 그 삶의 그 내용들 잠깐만 짧게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 모습이 환자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신숙하 사모님 보고 이렇게 웃으며 나오면서, 여기 선교사는 역시 선교사는 여와 갔다 새로 다 전도하네. 그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은 빨리 벗읍시다. 세상 것은 다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생이 되셔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든 생애까지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신앙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